창세기 49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성품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장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장남의 축복 중에서 하나만 받았습니다. 바로 통치권이죠. 장남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통치권과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재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지파들보다 제일 부자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통치권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야곱은 유다에게 통치권을 주고 요셉에게는 2배의 재물을 줌으로써 장남의 축복을 둘로 나누었는데요. 요셉은 자기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인해 2배의 재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로 인해 2배를 받았다는 말을 굳이 설명하자면 이 시점에 이미 요셉 지파의 권력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긋난 손에 축복을 하고 그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던 그 순간에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 같은 다른 12아들들과 똑같은 분량의 상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각자 이스라엘의 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받은 2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산, 즉 많은 열매, 증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스불론은 상업에 종사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역과 교역을 하는 상인이 됩니다. 몇백 년 후에 스불론이 받은 영토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를 잇는 가교가 됩니다. 사실 해안가의 영토를 그들이 소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선박으로 양쪽 바다를 오가며 그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서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들 영토는 당시에도 최고로 유명한 무역 통로로 바닷길이라고 번역되는 비아 마리스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역 통로는 다마스커스에서 출발하여 이집트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서 당시 매우 중요하고 거대한 산업도로였는데 그 통로의 절반 정도가 스불론 지파의 땅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스불론의 축복의 말이 짧고 긍정적인 만큼 성경 역사 속에서의 이들의 운명도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딱히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하솔 왕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는데 이 지역이 스불론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그들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스불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인 칭찬의 말씀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스불론보다도 알려진 것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사갈의 후손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의 선조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한 것은 동생인 이사갈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사갈 지파는 훌륭한 토라 학자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이 상당히 편향적인 가설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망명 이후에
거대한 분량의 랍비 문서들이나 주석들이 수도 없이 편찬되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 중에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전통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 물질에 연연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가장 저급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상인은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을 보필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 되면서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한 전설과 전통이 바빌론 포로 생활 당시에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탈무드를 공부하며 거기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적 배경을 알기 위해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고대 사회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탈무드를 본다는 사람도 있고 사상이나 정치 개념을 거기서 학습하기도 하고 종교의식이 행해진 과정들과 그런 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탈무드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연대기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확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탈무드를 쓴 저자들과 주석가들은 당대의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최고의 유대인 학자들이었으며 역사가였고 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와 지식들은 오로지 물질 세계인 이 땅의 것들이지 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탈무드와 그들의 전통을 성경과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성경 위에 군림시켰습니다. 예수야께서는 그분이 살아계시던 시대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학자들과 엘리트 계층을 꾸짖고 저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며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야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광범위하고 막대한 전통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사갈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보고 다음 축복으로 가겠습니다. 이사갈은 나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에서는 사람을 나귀, S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말을 들으면 벌컥 화를 내고 아마도 2배로 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야곱의 시대에는 이 표현이 절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경멸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귀는 상당히 가치 있는 동물로 여겨졌고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으며 짐차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영어권에서 어떤 운동선수를 디젤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상당히 힘이 좋다는 말을 매우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왠지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죠. 디젤이라고 불리우는 육상선수는 그 타이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한 것 역시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서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난 6 아들에 대한 축복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첩에게서 난 4 아들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사실 이 아들들은 레아가 유다를 낳은 이후에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첩들은 성경에서 여종 실바와 빌하라고 말씀하는 여인들로서 야곱의 2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종들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순서대로 서열이 다 정해져 있지만 여종들에게서 난 4 아들들은 항상 서열에서 뒤로 밀리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골적으로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것 외에는 야곱은 다른 8명의 아들들과 실바와 비라에게서 난 4아들들을 차별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통대로라면 첩들의 아들들은 정실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도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4아들들이 다른 형제들한테 서자로 여김받게 될까 염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염려를 하였을 거라고 한 이유는 그가 16절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 지파같이라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면 그럼 뭐란 말입니까? 물론 12아들이 모두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자식들인 것은 맞지만 단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첩들 중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의 뜻은 심판하다입니다.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단의 생모이기는 합니다만 그녀의 주인인 라헬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녀가 야곱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여종이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심판받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단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후손은 완전 셌던 남자 삼손입니다. 삼손은 250년간 이어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12사사 중 한 명입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프팀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를 쓴 것인데 이 시대에 있었던 사사는 12지파 모두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단지파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단지파는 탐탁치 않은 땅을 받았습니다. 공포스러운 블레셋 사람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던 단지파를 구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비록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라고 해서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지만 사사들이 모두 재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어떤 사사는 선지자로서, 어떤 사사는 군사 장관으로서, 또 어떤 사사는 통치자로서, 혹은 삼손처럼 구출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네요. 단의 장래의 성품에 대해 그를 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사탄을 따라갔지만 단지파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조차도 이교도인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창녀와 연합했고 이교도들을 사랑해서 데릴라와 육체관계를 갖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대다수의 단지파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쳐갔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친 단지파는 마침내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기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현대의 레바논 국경 근처 지역입니다. 그래서 라이쉬라는 성읍을 통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이주했는데 나중에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 눈에 띄게 황폐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올해에도 몇 번 데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즉시로 단지파의 지도자들은 새긴 형상으로 우상을 세웠고 제사장을 임명했으며 그 도시는 이방신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수세기를 그렇게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파는 그 중요성과 크기가 급격히 감소해 갔습니다.
사실 구약성서의 역대기상 2장에서 각 지파의 목록을 나열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단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구성하는 지파들에서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단 지파가 멸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 48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단도 유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4만 4천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기독교인은 대환난이라고 부르고 유대인은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 시간 동안의 일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우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환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실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대환난의 기간 중에도 어딘가에 있다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의 죄로 인해 단지파 중에서는 단 한 명도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어디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단지파에 대해 제가 질문받았던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하다, 더 정확히는 심판받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는 어근이 있는 언어라서 어떤 단어에서 모음 철자 한두 개를 바꾸면 갑자기 전혀 다른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딘입니다. 단 지파에 단과 관계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어 중에서 디귿 발음과 니은 발음이 나는 자음 두 개를 쓴 겁니다. 디귿, 달렛과 니은, 눈 사이에 모음만 살짝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요점은 딘과 단은 둘 다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징치, 보복, 벌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사들, 히브리어로 쇼프팀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쇼펫, 단수, 쇼프팀, 복수는 판사라는 뜻입니다. 주로 법 규정을 만들거나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판사들이 합법적으로 법정을 통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인 두 단어, 단과 쇼펫은 둘 다 재판이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단은요, 법정을 통솔하거나 법 규정을 만들거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단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궁이 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판받고 징치받았다고요. 그래서 전통대로 라헬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아이의 이름에 반영시킨 것이고 아이의 이름은 불쌍하게도 단, 심판받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심판받다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에게 온갖 재앙이 닥치게 되었고 결국 계시록 7장에 가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단의 운명이 이름값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야곱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진짜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여호와, 야훼, 예호베, 유드헤이, 바브헤이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철자 4개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단을 축복하는 와중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줄을 놓기 직전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주님께 외쳐 기도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에 야곱이 말한 다는 길섭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라고 하는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씨가 사탄인 뱀을 밟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한 말씀이요. 이건 누가 봐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만약 이런 뜻으로 뱀을 언급한 것이라면 야곱이 내가 주원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외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설명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화시키거나 지나치게 비유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잘 모르겠는 말씀 중에 하나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49장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용감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한마디로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곱의 첩이 낳은 또 다른 아들 갓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몇 글자 안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갓이 계속 적들의 공격을 받을 테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내용이죠. 갓이 받은 영토를 보면 그들도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갓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국경은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나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갓지파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전쟁으로 갓지파가 전쟁의 소질이 있는 뛰어난 전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참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지파에서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간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갓지파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은 전설일 뿐이고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면 사사였던 야일이 있는데 갓지파를 내내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길리앗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길리앗과 갓은 교체 사용이 가능한 단어로서 갓지파가 정착했던 땅을 길리앗이나 갓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의 또 다른 축복을 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야곱의 첩이 낳은 네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축복 또한 엄청 간단 명료합니다. 아셀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아셀의 후손에게 준 축복은 잘 사는 복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요. 아셀에게 주어진 땅은 성지 안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두로 지역에서 카멜산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으로 거기서 나는 옥수수와 올리브 기름은 양도 많고 질도 아주 훌륭한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아셀 지파는 군사 분쟁은 피하고 평화로운 농경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셀 지파에서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나 지도자나 심지어 그 흔한 사사조차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21절에 납달리를 보실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야곱의 본처들의 여종에게서 난 마지막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예상대로 납달리도 아주 짧은 복을 받았습니다. 납달리의 후손은 노인 암사슴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암사슴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납달리의 운명은 아름답다고 하죠.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들 지파에 대해 눈에 띄는 언급이라고는 사사기 5장에서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에 납달리 지파인 바락이 매우 용감하고 탁월하게 전투를 이끈 이야기가 그 노래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달리 지파야말로 전례 없는 영광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납달리의 영토는 지금의 갈릴리 지역인데요.
예슈아께서 바로 이곳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채용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에서 납달리의 영토는 보잘것없지만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사야 9장은 오실 메시아를 겨냥해서 하신 주옥 같은 예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축복은 실로 굉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 10개를 해치웠습니다. 2개만 더하면 됩니다. 이제 요셉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차례가 왔습니다. 실로 기대가 됩니다. 요셉의 11 형제들도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고 아마도 자기들보다는 최소한 2배는 더 줄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축복에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지요. 요셉의 이름으로 축복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사실 므낫세를 포함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2 아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들의 자식들이 생기고 나서는 더 이상 요셉 지파의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게 되었지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남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의 모든 영광과 권리가 축적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야곱이 요셉에게 장남의 축복을 주었을 때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요셉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이라고까지 선포하였죠.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장남의 축복을 내리는 장면에서 장남의 영광을 받은 것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2 소년에게 어긋난 손에 축복을 하던 그 순간에 이미 요셉 대신 그의 2 아들이 야곱의 친자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요셉이 그들의 생물학적 친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공식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주제, 즉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는 다산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다산의 복은 요셉의 일생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복을 받기까지 요셉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다산의 복은 그가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공짜로 준 것도 아닙니다. 다산의 축복은 그의 신의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의 신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짓지도 않은 죄로 수년을 감옥에 갇힌 채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용서를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끔찍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데도 말입니다.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다산의 축복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큰 영토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에 걸친 모든 지역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첫 장에서는 요셉의 온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구수가 75,9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남의 축복을 나누어 받은 유다 지파의 인구가 74,6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후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가 실시된 민수기 26장을 보면 유다는 인구가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조금밖에 안 늘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75,900명에서 85,200명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다산의 복이 약속되었고 그는 그 복을 성취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믿지 못할 만큼 그 수가 팽창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에브라임이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를 모두 통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에브라임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구성하는 10지파는 아수르에 침략당한 후 이방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고 그 유전자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발견되었고 세상의 오지에서 살아가면서도 에브라임의 정체성을 수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과연 수백만에 이릅니다. 우리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수백만에 이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48장 19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복이 어떻게 실현될지 확실하지 않았었지만 최근에 와서 점점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진짜 이렇게 유전적으로 에브라임의 피를 나눈 이방인에 대한 축복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에 입각하여 이방 세상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신 영적 차원의 말씀일까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과 연결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결합된 예언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슈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은 유기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이방인 세상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위대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 49장에서 베냐민의 축복을 공부하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으로 넘어가면서 창세기를 모두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실 출애굽기를 시작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는 만큼 예언서에 아무래도 제 마음이 더 쏠리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창세기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